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중요한 시간표를 가지고 또 인도받는 가운데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단의 전략을 막는 성전운동, 우리는 단순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처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사단의 분명한 전략이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그런 성전운동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이러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름 행사를 결론적으로 제가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밋타임, 영적인 힘을 얻는 서밋타임을 회복해라.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향한 집중이냐, 그게 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 말씀 가지고 깊이 집중하다 보면 틀림없이 믿음이 회복됩니다. 영적인 힘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서밋타임의 시작이 그래서 예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받게 되어지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힘을 얻습니다. 또 이 말씀은 제대로 붙잡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조금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옵니다. 영적인 힘이 옵니다. 이 영적인 힘 가지고 결국은 모든 것 다 해야 됩니다. 또 모든 것 하게 되어지게 될 겁니다. 렘넌트들이 서밋타임이 3분이 됐든 5분이 됐든 그 짧은 시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결국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예배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딱 와닿아지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집중 속에 들어가면 이 힘을 얻어서 모든 걸 한단 말은 우리 렘넌트의 학업, 달란트, 모든 성도들의 산업 현장, 때로는 문제를 만났을 때도 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죠. 그럼 응답 중에 응답이 올 건데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 제일 먼저 이 응답이 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 생각 지키시리라. 이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눈앞이 육신적인 가시적인 이런 응답을 참 기뻐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응답이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이 문제와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일까?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기대가 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받게 되어지면 이때부터 우리의 만남, 이 현장, 이게 축복이 되어집니다. 만남이라는 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남을 축복하시고 학업을 회복시키시고 산업을 회복시키시고 진짜 달란트와 전문성의 후대들에게 나오고 산업인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죠. 참 제자로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이러한 증거를 가진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자신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름 행사를 마치면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전략 너무 많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단이 쓰는 첫 번째 전략이 후대 전략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만 들어가지 못하도록 틀린 각인, 틀린 것으로 뿌리 내리고 잘못된 것으로 체질 내리고 이게 사단의 가장 첫 번째 전략입니다. 주로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세상의 문화,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의 그 지식, 과학 다 좋아요. 영적 사실만 딱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 속에 교묘하게 사단의 전략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비밀만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속입니다. 참 사단의 전략이 완전 성공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름만 부르지 못하도록 차별금지법이라 해가지고 오직 예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키는 그것인데 이렇게 아주 뛰어난 지식인들, 정치인들을 장악하고 우리 후대기까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도록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속에만 있다고 하면 사실은 문제의 위기는 지금처럼 지나가는 소나기예요. 가만 놔두면 돼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인데 틀린 각인을 아예 우리 후대들에게 집어넣어서 복음만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가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물질, 성공, 쾌락,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통해서 영적인 상태만 다운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마 우리 랩런트들도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거나 넷플릭스 빠져 있거나 유튜브 보고 동영상 속에 있다 보면 영적으로는 완전 꽝 될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 감각 얼마든지 깨우고 호기심 충족시켜 줄 수 있는데 이것만 하지 못하도록 우리 후대들을, 세상 문화 참 무섭지요.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을 알고 우리 후대들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네피림 전략입니다. 네피림 전략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영적 존재입니다. 흑암 세력은 악한 영도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다 주면서 이 세상 서밋들 얼마나 많습니까? 서밋 몇 사람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천재 몇 사람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전통적인 산업들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고 이게 흐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플랫폼 기업들이 도리어 전 세계 경제를 다 휩쓸어 가고 있어요. 제조업을 비롯해 가지고 오랫동안 100년 기업, 50년 기업, 이 기업들이 50년, 100년 동안 쌓아 올린 실적을 이 플랫폼 기업들은 단 2년, 3년 만에, 카카오뱅크 이번에 보셨죠? 카카오 보세요. 단 몇 년 만에 우리나라 최고 기업들을 뛰어넘어 버렸잖아요. 그 기업은 가업으로 2대, 3대 불법으로 승계까지 해가지고도 그거 지키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간단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간단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어찌 보면 실체도 별로 없는 그런 플랫폼들이 단 몇 년 사이에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을 다 가져가 경제를 다 휩쓸어 갑니다. 세상 서밋들. 물론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복음 없는 세상 서밋들이 누구 도움 받겠습니까? 네피림. 악한 영의 도움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단체. 참 대단합니다. 성공했다니까, 이 단체들이. 이 사람들이 선한 영향에도 많이 입힙니다. 우리도 유튜브 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비대면으로 전 세계 메시지 보내지 않습니까? 잘만 쓰면은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근데 반대로 유튜브 1위가 뭡니까? 음란, 섹스. 그 유튜브 1위잖아요. 사단은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좋은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아주 타락적으로 인간과 우리 후대를 실패시키는 쪽으로 막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는 재난 만나면 제일 먼저 달려간다지 않습니까? 재난 구호금을 미리 준비해놨다가 갔다가 죽어요. 전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걸 준비했다가
어린이들 희귀병이 나타나면 그 애들을 치료해주고, 아무도 희귀 질환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으니까 그 연구할 수 있는 의사들에게 후원금을 계속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사람들이요, 땡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시스템은 자연적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1세기 늦단 말이 그 말이에요. 저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깔아 놓고 자연스럽게 서밋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인재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옛날 그대로 지금도 뭐 전도 책자 들고 밖에 가고 전도한다고 구호 외치고 있고, 1세기 뒤진 게 아니라 뭐 더 늦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갱신이 참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명상학교, 명상운동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들이 만든 그 유명한 플랫폼도 우리가 지금 다 쓰고 있으니까요. 이제 메타버스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메타, 가상. 버스는 또 현실 세계거든요. 가상 공간에서 현실 세계와 똑같은 경제활동, 문화활동, 사회활동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연장 중에 하나인 올림픽 체조 경기장 많이 들어가야 10만 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한꺼번에 수천만 명 접속해가 같이 볼 수 있어요. 또 앞으로는 수억 명, 전 지구인이 다 같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메타버스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완전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요즘 나오는 그 신조어가 무슨 뜻인지는 대강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저도 너무나 단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뇌가 뭐 저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가 뇌는 자꾸만 퇴화해요. 하다못해 우리가 저기 네이버에 가서 내 좋아하는 옷 몇 가지만 고르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내가 고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고를 필요 전혀 없어요. 알고리즘 자체가 내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면 계속 추천해 줍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래가지고 쇼핑 중독에 빠지게끔 만들고 우리 머리를 전혀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참 무서운 세계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참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메이슨 전략입니다. 우상신전. 예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종교신전. 각종 이단들조차도 보란듯이. 그러면 여기서 오는 영적 영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시각적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고, 아예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한 성당들이 문화로 관광 콘텐츠로 오랫동안 자리 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터키를 비롯해서 유럽이나 아니면은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라고 말하고 있는 거 가보면 여러분 실망할 겁니다. 저는 뭐 유럽 관광은 뭐 영국밖에 안 해봤습니다만은 사실 가보면 복음은 일도 없습니다. 성지순례를 일주일 동안 갔는데 돌아올 때까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거 보려고 온 건 아닌데, 예수님 탄생하신 거기에다가 이 중세 천주교가 우상으로 탄생부터 마지막 십자가 부활까지 그 걸음걸음마다, 또 출애굽 여정의 걸음걸음마다 전부 우상으로요 다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복음 문화가 정말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결혼하는 결혼 문화 보세요. 그 속에 복음이 있던가요? 내가 볼 때는 복음 전혀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결혼 예배라도 드리니까 다행이지, 뭐 과연 그래야 될까 싶어요. 결혼도 하기도 전에 벌써 둘이 가서 껴안고 뽀뽀하고 사진 다 찍고 그걸 무슨 영상으로 만들고 앨범으로 만들, 나는 그 복음적이라고 별로 생각지 않습니다. 한참 젊을 때 이쁠 때 찍어놔야 된다고 하는데 심한 사람은 알몸으로도 같이 찍는데요. 하여튼 뭐 결혼도 안 한 주제에 미리 다 한대요. 그게 복음적입니까? 그 세상 문화입니다. 그 흑암 문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지금 우리 뭐 랩런트들 다 따라 하거든요. 아주 좋다고. 그거 안 하면 뭐 후회한다고 막
그럼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참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단의 메이슨 전략은 지금 뭐 세계적으로 부흥해 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더 이 문화 전략을 깊이 설명해 보려고 하면 놀랍지요. 음악 중에서도 뮤지컬, 연극, 영화산업, 예체능, 스포츠 스타들, 뛰어난 뮤지션들, 가수들, 사단이 만들어 놓는 이 문화 전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 이 배후에 이 세 단체가 다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제는 이걸 뛰어넘어 가지고 어디까지 가버렸냐? 이 흑암 문화가 마약, 각종 중독 시대, 정신병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에는 마약 중독자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매년마다 신생아 가운데 마약 중독된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가 미국 한 나라에서만 27,000명이래요. 그러면 엄마가 마약 중독자란 말이죠. 자기는 전혀 선택사항이 없어. 마약 중독자 엄마를 통해서 뱃속에서도 중독이 돼가지고 태어나는 애가 매년마다 27,000명이야. 근데 이제는 이걸 뛰어넘어서 하버드를 비롯해서 뛰어난 인재들이 마약을 합법화 시켜달라고, 제도화 시켜달라고, 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운동을 해요. 마약이 처음에는 종류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1960년대, 70년대 뛰어난 유대인 한 사람이 그 마약 종류를 한 100가지로 만들어냈다고 해요. 유대인들 악하죠. 참.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좋은 쪽으로만 쓴 게 아니라요. 악한 쪽으로 얼마든지 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어 가고 있고 제도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정치인들은 표만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동성애자를 합법화해 주지 않습니까? 사단의 전략이 이 네 가지만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더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후대를 장악하기 위한 미래를 없앨 수 있으니까. 또 서밋들을 통하여서 경제를 다 장악해야 되니까. 그리고 메이슨 전략을 통해서 두고두고 영향력을 주려고. 그리고 뭡니까? 문화 전략을 통하여서 우리의 빈 시간, 경제 다 뺏어가 버려요. 사단의 전략이 성공했습니까? 안 성공했습니까? 완전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성전운동을 통하여서 복음 문화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또 복음 컨텐츠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성전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메이슨이 아니잖아요. 홀리 메이슨. 어제 경매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전혀 뭐 섭섭하지도 않고 뭐 그러세요. 또 뭐 금액 쓴 사람하고 내하고 한 1억 차이만 나면 좀 섭섭할 건데 9억 차이가 나니까 뭐 전혀 섭섭해요. 우리 꼴등했어요. 우리 교회가 5명이 똑같은 건물에 입찰을 했는데 우리보다 얼마나 많냐? 9억, 8억. 제일 적게 차이 나는 사람이 6억 6천만 원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다음 기회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런지. 우리는 홀리 메이슨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 안성, 평택, 더 나아가서 경기 남부권 가장 지향 만나 있는 이 지역에 문화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지향 문화를,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대의 지향을 막을 수 없다고 하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복음이 맞다고 하면 복음 가진 우리 전도자 성도들을 통하여서 렘넌트를 통하여서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요셉은 7년 흉년이라고 하는 시대의 재앙을 막았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재앙을 완전 바꿔버렸습니다. 성전까지 회복해버렸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아람이라고 하는 재앙을 엘리사는 막아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됐던 그 주역들 보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당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원색 복음을 말할 수 있고
사단의 전략을 완전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우리 자신이 이제 빛이에요. 생명의 빛인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 기이한 빛을 선포하는 자,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러한 성전 운동 회복하기 원합니다. 모든 후대를 3서밋으로, 다른 서밋이 아닌 서밋 타임을 통해서 영적 힘을 가진 렘넌트, 영적 서밋이지요. 이게 우리 후대들의 첫 번째 방향입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그 속에서 나오는 나의 달란트, 기능, 나의 진로, 이건 틀림없이 기능 서밋으로 연결되어질 겁니다. 이것 가지고 이제는 완전 전문화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화시켜서 현장으로 파송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는 문화 서밋으로 이렇게 응답받게 되겠죠. 렘넌트를 이렇게 훈련시킬 수 있는 성전. 성경 속에는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까지 올바로 전도운동 하면은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실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전입니다. 237 치유 서밋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 237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다민족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들이 와서 복음으로 훈련받아서 제자로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다시 자기 나라의 역성교사로 파송되어지는 그런 분명한 그림을 그리면서 그러한 성전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TCK들 전부 미래 선교사로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예, 여름에 코로나 했습니다만은 성경학교 유치부나 우리 아동부 참 잘했고요. 내용도 좋았지만 또 우리 렘넌트들과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니까 참 잘했습니다. 우리 학업 캠프도 보니까 우리 지금 대학 청소년들 지금 시간표와 영적 수준에 맞게끔 딱 보니까 우리 전사님이 이 프로그램을 짜왔는데 보니 내가 보는 순간 마음에 싹 들더라고. 야, 렘넌트들이 참 기뻐하겠다. 응? 얼마나 노는 프로그램이 풍성한지. 하루 만에 날 잡아고 계곡 하루 종일 갔다 오고. 잘했어요. 지금 뭐 공부해라 뭐해라 그럴 때가 아니라 우리 지금 미안하지만 우리 청소년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쨌든 복음으로 힘을 얻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 것 같아요. 대학 청년 이번 주일 다가오는 주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회장들에게 건의를 했어요. 우리 아예 대학 청년 카톡방에다가 우리 조금씩 후원금 내자. 뭐 대학생들은 학생이니까 그러다 치고 우리 직장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다 참여를 했어요. 부장 장로님, 부장 입사님부터 해가지고 그래 회비 낸 것보다 몇 배가 더 모였어.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너무너무 쉬운데. 그럼 뭐 회비 몇만 원씩 내봐야 그건 뭐 하겠어. 이래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사실한지. 자, 세 번째, 이제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사람들을 살리는 치유할 겁니다. 치유 전략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해답이 될 수가 없고 복음이 아니면은 올바른 치유가 될 수 없으니까 육신적인 치유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영을 살리고 치유하는 이러한 치유 전략을 쓰게 되어질 겁니다. 유일한 해답. 또 사람들이 너무나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게 영향을 주지만 또 경제적인 게 영향을 주지만 우리 환경이 영향을 주지만 결국은 영적인 데서 오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보는데도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능히 뛰어넘어져 가요. 문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풍성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라면요, 세상 나가서 어려운 일 당하고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잘 된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상처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던가요? 뻔합니다. 남이 잘 되면 도리어 입술로는 축하하는데 속으로는 시기가 나요. 질투가, 그 상처라는 거예요. 이만큼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데 영적인 데서 오는 겁니다. 정신적인 문제. 결국은 우리 육신의 삶의 문제까지도 맞고, 이 부분을 복음으로 제대로 치유해 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응답을 틀림없이 허락해 줄 겁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우리를 굉장히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일들은 많이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은 사단이 자꾸만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들어보면 대강 알 겁니다. 무슨 뜻인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 가운데서 완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이러한 문화를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후대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향할 때든지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열방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서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증거들이 성경 곳곳에는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전을 회복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홀리 메이슨입니다. 경매가 좀 아쉬운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또 시간표에 딱 맞는 그런 성전을 이미 준비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전 성도가 여기에 하나 되어져서 진짜 내가 홀리 메이슨의 미션 가지고 도전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 중직자는, 교사는 기념비적인 응답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음 문화를 꽃피우는 성전 회복. 이것 때문에 우리 모든 중직자, 교사 제대로 언약만 붙잡는다고 하면 틀림없이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성도 여러분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해요. 또 우리 가정이 언약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에게까지 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산업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를 원해요. 맞지 않습니까? 동시에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질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후대들은 유 목사님이 이런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마스터피스. 우리 인생의 걸작품. 걸작이잖아, 마스터피스가. 보니까 뭐 그룹 이름도 있고 마돈나는 또 노래 제목도 마스터피스고, 뭐 이 마스터피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많은 걸 했더라고, 사람들이. 책도 있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인생의 가장 대표작, 걸작품을 만들게 될, 뭘 통해서? 성전을 통하여서. 성전 회복하는 여기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다. 렘넌트에게까지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지금까지 보낸 서신, 중요한 메시지 전달한 거, 여기에 누가 헌신을 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베베입니다. 여제자 베베가 이 서신서를 들고 로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요, 심부름한 거예요. 참 소중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정말 집중. 전 새벽 기도가 참 좋습니다. 제가 메시지 시간이 자꾸 길어지려고 그래서 짧게 하려고 오늘 아침에는 짧게 끊었어요. 17분. 기도하고 나면은 5시 10분이 넘어버리니까. 그래서 15분 안에 메시지를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20분 넘게 메시지를 했더라고. 그래서 수요 예배 수준 정도 되면 안 되니까 새벽에 나와서 앉아있는 성도들도 렘넌트들 제가 또 굉장히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5분 안에 메시지를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타이핑을 합니다. 15분 안에 이렇게 하려고. 새벽에 집중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각 기관별로 한번 해보고요. 또 직업별로 해보고, 제가 이번 주 대학 청년 수련회만 끝나면 다음 주부터 할지 모릅니다. 아예 3부, 4부, 5부 예배 계속 드리자. 인원을 제한한 두기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성도들은 그 시간 맞춰서 나올 수 있게 해가지고 계속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예배 전에 드렸지 않습니까? 오전 예배 2번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4부까지 사명자 메시지까지 4번 제가 예배 인도했거든요. 그러니까 3번 예배 인도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메시지를 좀 짧게 해가지고 지금처럼 한 40분 하지 말고 20분 짧게 해가지고 3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럴 때 우리 집 렘넌트가 제일 좋아해요. 제발 좀 숫자 좀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요. 제가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렘넌트가 무슨 말 하는 것도 잔소리로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갱신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대학 수련회가 있으니까 한번 넘어가 보고요. 주일날 하여튼 주보 속에 강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결론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승리지요. 오늘 16장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단의 전략을 완전 무너뜨리는 이러한 성전 회복하는 주역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의 전략을 바로 이해하고 홀리메이슨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같은 언약 붙잡고 흔들림 없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전 회복 이전에 우리 개인, 우리 자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심겨지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산업도 우리 후대들의 학업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기념비적인 응답을 남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후대들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작품을 남기는 그런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확실한 증거를 얻도록 축복하실 줄